정말 오랜만에 다녔은 것 같아요. 오늘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모처럼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제 복음에 관해서 좀 교제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해강군하고 서진 양이 또 우리 오시던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아마 우리 해강군은 이제 여러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 같고, 우리 서진 양은 뭐 별로 교회 생활은 별로 안 해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관계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잘 몰라서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나이 정도 됐을 때, 제가 19살에 취업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 반도전자라고 하는 회사에 취업을 나가서 시작을 했는데, 그 취업생은 뭐냐면 취업을 나가서 일을 잘하면은 정식 사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9살에 나갔던 거는 이제 고3 때에 취업자로 나갔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좋은 직장으로 갔던 것 같아요. 반도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뭘 만들었냐면 디지털 클락 라디오를 생산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였었는데, 저 시계 보면은 저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아날로그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디지털 타입인데, 디지털 클락 라디오를 만들었는데, 뭐 저도 전자를 전공을 했지만은 생소하기도 했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냥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은 알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뭐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밤에는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다가도 몇 시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시계인데 좀 아담하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계도 되고 AM, FM 라디오도 되는 그런 제품을 이제 생산을 했었죠. 근데 제가 취업한 연도가 1976년도였죠. 1976년도. 그 당시만 해도 한 달 급여가 얼마나 됐었냐면은 아마 26,000원. 지금 생각하면은 달러로 계산하면 26불? 그때는 뭐 한 700대 1, 뭐 800대 1 이럴 때였으니까. 시간당이요? 아니, 급여 자체가 우리가 지금 10불이면은 13,000원 정도 되잖아요. 한 달 급여가 26,000원이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 정도 될런지. 그러니까 76년도, 86년, 96년, 2006년, 2016년, 2026년 되면은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한 45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을 때요. GDP가 1인당 뭐 국민소득이 뭐 그 당시만 해도 한 500달러 정도 됐을래나? 지금은 우리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거의 한 4, 5천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2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GDP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급여를 사실 받으면은 사실 별로 쓸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26,000원 가지고 용돈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캐션이 생긴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꼭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희한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과연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어린 나이지만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왜 죄인됨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왜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죽음이 끝인가? 죽은 후에 무엇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나 한 번 죽는데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은 과연 이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저는 그때 젊은 나이지만은 만약에 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이 짧고 굵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 끝인데 내가 그렇게 의인이 돼서 착하게만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그때 가지면서, 그러면 과연 죽은 다음에 끝이라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성경 구절 여러 구절을 주일학교 때 이제 외우고 이랬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끝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할 때에 결론적으로 그것을 알아보자. 그래서 직장의 중요성보다도 내 생애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해서 직장에 사표를 냈어요. 내가 다음 직장은 언제든지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과연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인가? 또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왜 사람은 죄인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죄인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생각하면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읽었던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그 인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계속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성경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를 찾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퀘션을 던졌잖아요. 왜 나는 죄인이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그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때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이렇게 좀 주제를 가져봤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는 어떻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너무 놀라울 뿐이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일찍 믿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함이랄까요? 내가 좀 더 이 말씀을 일찍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내가라는 그 말씀은 19절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뭐냐면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내가 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참말이야, 참이라니까, 진짜야,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두 번씩 강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에 모순됨이 없는 확실한 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보의 맨 밑에 보면은 나와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너희에게 이른다고 할 때에 이제 자기 이름을 한번 이렇게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한창득에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을 듣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듣고 믿는 것,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66권 중에 66번째 있는 거기서 마지막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보내신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대속물로
그분을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다음에 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다시고 거기서 피 흘리기까지 그분을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케 되는 그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 죄의 속함을 얻기 위해서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양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돼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 구약의 제사법의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은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이게 뭐냐면 이제 과거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죠. 골고다 십자가에서는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있죠? 3장 16절에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길에 굉장히 도움을 줬던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횟수가 17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돼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요? 믿는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나왔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도 영생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과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그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해 있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이 천하를 내 손에서 우지자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다 끝이잖아요. 이제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일을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순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행악자에 대해서 나오죠. 행악자는 이제 이 살인 강도인데,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퀘션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이 부분 중에서 이 강도의 사건을 가지고 12구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의로우신 그분 양옆에 강도가 같이 달려야만 했던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생애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강도들과의 대화를 기록해 놓았는지, 이 두 강도를 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 강도를 잘 생각하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좀 12절이니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거 한번 잘 들으시면은 오늘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여기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그분은 그 운명 직전에도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찌르고 모욕하고 실용하고 침뱉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음 직전에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자, 이제 두 행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이제 비방을 해요. 계속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 나중에 왼쪽에 있는 강도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있어요. 왜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지만은 강도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가 있습니다. 두 강도는 동일한 범죄를 해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자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강도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라고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뉘우치고 깨닫게 돼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별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 말씀에서 강도는 그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또 인간의 구속자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강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욕을 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끝까지 비방하다가 어디로 갔겠어요? 그 마지막은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강도는 뭐냐면 평생을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죄를 안 지면은 뭐 어디가 이렇게 근질근질할 정도로 그 범죄를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포착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많은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마지막에 있잖아요. 내니까? 자기를 팔자가 내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그릇에 함께 손 놓는 자가 그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또 그런 실질적인 그런 행함과 그 이적들을 통해서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왼쪽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고집하면서 갔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세상의 구주시구나.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오른쪽 강도의 마음속에는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42절에 보면 그래서 4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기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두 강도는 바로 인간을 대표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두 명의 죄인은 참으로 정죄받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가장 흉악한 그 처형대에서 사형을 받아야지 마땅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이것은 두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좌우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강도는 마지막 그 순간에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왼편 행악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고 많은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외면하고 돌아섰던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과 나무에 열매는 뭐가 달려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죠. 배가 열릴 수 없잖아요. 죄의 씨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해관군도 아마 어떻게 보면은 모태신앙일지도 몰라,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나서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게 하고 태어나서도 듣게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20살이 넘도록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내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과연 죄인인가? 내가 이대로 살아서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이 끝인가? 죽은 다음에는 과연 심판이 있는가? 이거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인구가 뭐 40억이 넘는다 그러죠. 근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떠나갑니다. 저는 제가 데이케어 복지센터에서 10년을 넘게 일했는데 그 10년 동안 6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나이 88에 돌아가셨어요. 이건 저희도 이제 형제들만 있어요. 누가 앞으로 먼저 갈지 뒤에 갈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그 왼편의 그 강도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중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죄와 불법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망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는 그냥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에 이른다고 하면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 해광군 들은 말씀일지도 몰라. 에베소서 2장 8절 혹시 기억해요?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번 달 생일이 있어요. 우리 이상태 형제님도 생일이시고 우리 저 김광호 집사님도 생일이시고 또 생일 있으신 분이 있나요? 자, 생일 때 되면은 뭐 가족들 중에서 자녀들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내가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 그죠? 선물을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물은 그대로 은혜. 값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선물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그분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구령의 전도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아마 그 인터넷 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천국은 공짜다 이렇게 나와요. 치면은. 그럼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공짜예요. 공짜. 천국은 공짜로 얻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1억을 준비해 오면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하면은 아마 그 1억을 벌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구할 거예요. 천국은 1원 한 장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거나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성경. 제가 이제 직장을 포기하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깨달았던 이 성경. 이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길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영생을 얻는 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성경은 쓰여졌어요. 무려 16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100년, 200년, 300년 이런 기간이 아니에요. 1600년. 그럼 100년을 1세기로 오면 16세기 동안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1976년에 일어났던 제 급여가 26,000원, 3만 원이라 할 때 한 달 급여가. 근데 81년도에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오니까 6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요즘 급여 얼마나 될까요? 연봉? 준영이 현재 연봉 얼마요? 뭐 밝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연봉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다 치자 이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쓰여졌다 그러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가지고 66권인데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게 4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40명도 가지각색이에요. 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법률가도 있고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이 성경 40명은 그냥 가지각색의 그 색깔을 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어요. 근데 1600년 전하고 1600년 후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일묘정연하게 이것이 완전 무결한 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뭐 볼테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이 성경은 이 어떤 보관소에 가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이 성경은 가장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중에 책이 이 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해서 여러분 안방에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나와 있는 어떤 책도 이 영생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없어요. 뭐 생명을 준다.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에도 50살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서복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중국의 동쪽으로 가가지고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얻어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없으니까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전설들이 있긴 한데 50살에 죽음을 맛봤죠. 인간이 먹으면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영생불사의 선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불로초인데 그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기록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이거 다 읽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한 권, 요걸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저기 해광군하고 서진영하고 잠깐만 나와봐요. 잠깐만 나와봐봐. 두 분 잠깐만 나와봐. 요거만 마치고 이제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시간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일로 올라와 보세요. 이제 서현 양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학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 그죠? 근데 학비가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학비가 보통 나오는데 아빠 엄마가 이제 부자니까 이제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사실 우리 이상태 형님처럼 진짜 힘드시고 할 때에 유학을 와가지고 전전긍긍하시고 이거 뭐 공부를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막 갈등하는 이런 세대의 분들하고 또 틀려요, 그죠? 근데 서진 양이 이제 학비가 없어가지고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뭐 제가 진주를 보니까 한 학기에 보니까 한 8,000불 정도 들어가더라고, 대략. 근데 조지 워싱턴은 더 비쌀 거 아니야, 그지? 조지 워싱턴 훨씬 비쌀 거라고. 그 사립이지, 거기는. 그러니까 더 비싸다고. 공립도 그런데 사립은 더 비쌀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한 10,000불 정도를 빌려야 되나? 10,000불은 너무 약한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채업자를 통해가지고 이제 내가 사채업자야. 10,000불을 빌려줬어.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학비를 냈는데 뭐 각서를 쓸 거 아니야. 내가 이걸 갚지 못하면은 뭐 내 몸이라도 팔아서 뭐 갚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해가지고 각서를 써가지고 언제 뭐 2024년 올해 3월 4일인가요? 3월 3일까지 안 갚으면 내가 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각서를 쓰고서는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쓰고 났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근데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해. 근데 또 대광이 아빠는 돈을 또 잘 벌잖아. 예? 뭐 사업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졸라가지고 뭐 한 1억이라는 돈을 좀 뭐 어떻게 꼬셔가지고 이제 달라 그랬어. 대신 나에게 그걸 이제 갚아줬어,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났는데 이제 서진이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서진아 걱정하지 마. 네 돈은 네 친구 해강이가 다 갚아줬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았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이것이 뭐냐면,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갚아준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야. 그러면 그 빚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자, 믿지 않았잖아, 그죠? 에? 내가 갚아줬다고 얘기하는데도, 아이, 설마 해강이가, 아이, 그 정도 친구는 아닌데, 아이, 그렇게 자기 돈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친구는 아닌데 하고, 그 사실을 안 믿으면 여전히 빚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내 말을 듣고 그 사실을 믿었어. 고마워. 야, 해강아, 고맙다. 네가 어떻게 그 1억이란 돈, 그 큰 돈인데 너 어떻게 갚아줬어? 고마워하고 받아들이면 그 빚은 청산이 된 거야. 오케이? 빚이 갚아줬어? 고마워? 고맙다고 얘기해. 자, 들어가. 자, 이와 같은 거. 믿음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것이 뭐냐면 이 죄의 담이야. 근데 이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속죄를 이루어주신 거야. 그걸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요. 이거는 1600년 동안 40명이 썼지만은 일모정연하게 처음부터 끝이 자전거 쳇바퀴에 체인이 빈틈이 없이 걸려 있는 것처럼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또 얘기했잖아.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모든 보화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캐내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강도 비유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 왼쪽에 있는 강도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구원이 됩니다. 기도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구원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새겨서 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고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 들었던 심령 위에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